축복과 심판의 절대 기준, 축복과 심판의 절대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앞에서 언급한 가나안 땅의 여러 영매들, 즉 무당이나 점쟁이, 신접자, 박수, 초혼자 등을 추종하는 것에 대한 금지에 대한 척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줄 참 선지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20절 2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니 라고 말씀하고 나서 그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바로 모세가 이미 예언한 그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본문에서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그러한 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최고의 선지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두어서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 1차적인 의미로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모세가 죽은 이후로 각 시대 그리고 각 세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세우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방치해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 이후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궁극적으로 그들이 선포한 그런 내용들은 한 선지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면서 모세가 말한 선지자가 바로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기록한 성경, 즉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언된 그러한 내용들은 궁극적으로는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 즉 말세에 이르러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전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신 완전한 선지자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완전한 그리고 충분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인간들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즉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울 사도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으로 그 성도들 가운데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서 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복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더러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르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지를 전하고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많은 이런 좋은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 먹을 때도 있고, 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전도를 하는 가운데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이 거듭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외에 또 다른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 그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축복과 심판의 절대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후일에 모세를 이어서 일어날 한 선지자, 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판과 축복의 절대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이런 양면적인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해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반면에 그것을 없인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확증하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축복과 심판의 절대 기준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주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갈 곳은 단 한 곳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그 영생을 얻은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바울 사도는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도는 말씀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그 말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21절, 2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런 성도들에게 이런 겁을 주고 이런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어서 그 말에 대해서 억지로 따르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어떠한 이런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일어나지 않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믿고 맹종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이 가늠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그런 이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말을 전하는 그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과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과연 그것이 증거가 있고 또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잘 살펴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요한은 그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성도들이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면 그 교회를 이렇게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집 가까운 데 교회에 있으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영혼이 걸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 생각 없이 과연 그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말씀이 그 참 하나님의 말씀인지 거짓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 없이 집에서 가깝다고 자신이 다니기 편하다고 해서 아무 이 교회나 찾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자신이 이 속한 교단, 각 교단마다 이 교단 마크가 있습니다. 우리 합동교단도 합동교단 마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교단마다 이 마크가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은 이단이 아니다. 그 교단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는 교단의 신학 사상을 따르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 교단에 속한 이런 마크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신이 그 우리 교회와 같이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에 속한 교회를 다니다가 이사 갔으면 그 교단 마크를 보고 그 교단 마크가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같은 교단에 속했다는 것은 그 이단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다라는 것은 일단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가깝고 그냥 편하다는 이유로 그 교회에 아무 교회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교회 다녀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보고 그 교회가 나에게 맞는지 잘 생각해보고 교회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통해서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영으로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그 3차원의 세계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4차원의 세계,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해한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4차원의 영적인 세계인데 그 4차원의 세계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그 영적인 세계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서 많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이런 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지혜로서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깨에 빠지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자신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오히려 이 정통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영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결국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많이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지혜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지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 분별해야 될 것이고, 이 분별함에 있어서 자기 지혜나 세상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따라서 분별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영적인 지혜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근거로 해서만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 성경 66권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또 다른 계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계시라는 것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66권이 부족한 것처럼 자신은 직통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성경 말씀 66권이고, 이 66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영적인 이런 지혜를 통해서 분별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최고의 선지자이시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축복과 심판의 절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형벌을 받는 그런 이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형벌의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확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도는 말씀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영적인 지혜는 66권에 근거한 그런 지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가 듣기 좋으면 그것은 받아들이고, 내 생각에 듣기 싫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신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곰곰이 돌아봐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그런 기준이 되고 영적인 지혜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지혜로운 그리고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